금주 주중에 저희 아내가 영국에 갑니다. 그래서 큰딸 이제 몸조리를 도와주고 아이를 건사하기 위해서 영국 가서 5주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안 보일 거란 얘기예요. 자꾸 묻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제 아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안 보일 거다. 그래서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파에 힘을 썼고, 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도록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보내주었고요. 또 그로 하여금 성도들이 모금한 영치금도 전달해 주었지요. 여러 가지로 바울을 기쁘게 해주는 빌립보 교회였는데, 한 가지 사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일꾼을 둘러싼 불화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불화와 다툼을 그치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협력한다면 바울 자신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배와 또 교육, 봉사, 전도, 이와 같은 사명과 역할들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면서 교회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달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죠.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 헛된 자기 자랑, 즉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 본성에 자연스럽게 부합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남을 이기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여겨지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났다고 여겨지면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인간 본성이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본성이라면 그것을 왜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겠으며, 왜 세상에 폭력이나 전쟁 그리고 소외와 따돌림 같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이란 원래 교만하여 남보다는 자기를 높이려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불화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한 특성을 표현한 유명한 라틴어 경구가 있습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는다는 뜻이겠죠.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 사회의 자연적 상태, 존재합니다. 자연적 상태, 인간의 자연적 상태, 그것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묘사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홉스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절대군주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사회계약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울의 권면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봐주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행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사회의 법적인 제도와 윤리와 종교 그리고 교육의 가르침들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사람에게는 자기 본성대로 행하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실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만일 성도들이 본성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경쟁과 미움이 있고 또 작은 일에도 불화하고 다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초신자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초신자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분열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이자 그 뿌리는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겁니다. 겸손하면 우리가 불화하고 다툴 일이 없겠죠. 교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이면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뿌리와 같아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그 불순종의 원인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왜 그들이 불순종했는가?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불순종의 죄로 이어지게 하고 또 타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만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자연스레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겸손한 마음 갖기는 쉽지가
아는 거죠. 게다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도 남들에게 겸손하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몸짓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 교만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기 쉽고요. 또 거기에서 불화와 분열과 갈등, 다툼이 비롯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하나가 되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타인을 훌륭하게 여기고 남의 일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자세를 가져라. 그걸 요약하자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이 하나가 되려면 모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지난번 어떤 우리 학부모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 옛날에 왜 카톨릭에서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거론해서 생각이 나는데, 네타시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세죠. 교만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품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수시로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지만 예수님 마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품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젠가 내가 꼭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복수심을 품어요. 내가 너는 이겨야지, 너보다는 내가 잘 될 거야. 경쟁심을 품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기심을 품고,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지. 우월의식을 품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지. 욕심을 품고, 너 때문이야 라는 원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무관심을 품고, 너만 없으면 정말 좋겠어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 품게 되는 이런 마음과 또 태도들이 결코 예수님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인즉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라, 그거죠. 우리는 본래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통제와 교육 또 도덕적 교화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래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생활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무능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 안에서 지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본받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본문은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불화와 다툼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편에 교만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겸손이든지 교만이든지 공히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또 타인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앞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었죠. 여기서 낮게 여긴다 시옷이에요, 지읒 아니라고 그랬죠. 겸손한 마음은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교만은 자기를 남들보다 높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높이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물론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다른 것을 경험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봤죠. 뭐라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한 놈입니다. 저는 매일 잘못을 저지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던 친구가 나중에 이 기도하는 친구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참 너 자신을 잘 아는구나. 너 정말 부족한 놈이지. 네가 보잘것없는 놈이라는 거 너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친구가 뭐라고 이놈아? 내가 보잘것없다고? 너는 뭔데? 너는 그렇게 잘났냐? 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마음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나 그 반대편에 있는 교만 역시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의 가치와 위상을 어떻게 위치 짓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와 타인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기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헷갈려도 되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그런 원리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본문 6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 또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 동등된 분이죠.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낮추셨죠.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가장 높은 지위를 또 명예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 지위의 특권이나 힘이나 명예를 비우시고 덜어내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자기를 완전히 덜어내고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종의 지위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셔서 사람들 대신 본인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자와 같은 최악의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정말 참혹한 형틀이었어요. 수치와 고통, 저주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낮추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당신의 지위와 권세, 명예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모두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낮추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비워내는 것,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겸손이다. 우리도 주님의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음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과 혹은 지위와 명예 따위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투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주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 보십시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만한 마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말이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니까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했고요.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스로 높이는,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영예를 얻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를 알고 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남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교만은 교회 안에서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결국은 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남들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영예롭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본래 계셨던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들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만물이 찬양하게 하셨다.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아지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또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높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즉 높은 자리에 앉는 명예와 권세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스스로 낮아지라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냥 다 모르더라도 우리끼리의 사고의 원리, 우리끼리의 삶의 원리만으로도 추측이 가능해요. 보십시오. 속된 말로 누가 재수 없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정말 재수 없죠. 있는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배운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보기 싫죠.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위대한 선교사로 많은 이들에게 추앙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님처럼 대단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칭송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당연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는 결코 순종하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내심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교만 역시 살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머리를 쳐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머리를 쳐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와 남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나와 타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타인들에게 하는 말과 행위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과 행위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들을 어떻게 여기기에 이 같은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말이죠.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늘 이 교만한 마음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거기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또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하고 타락한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